할렐루야. 아멘. 시간 또 금요 마가다락 앞에 기도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먼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의 앞부분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의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님이 그 성에 머물러 있지 않았지요. 그 도시에서 빌립은 이전에 마술사 시몬이 받았던 그런 존경과 영예와 빌립이 원하기만 한다면 권력과 힘과 돈까지도 얻을 수 있었지만 거기에 머무는 대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어나 남쪽을 향해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에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성경에는 광야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리적으로 보면은 한 75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의 길이에요. 길의 여정 대부분이 사막이나 반사막지대를 거치게 되는 외지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 음성을 따라서 무작정 그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하신 큰 무리였지만 거기에 있던 한 사람, 에디오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거리가 한 1500km 정도 되거든요. 걸어서 여행을 한다면 마차로도 수레로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그 거리로 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나는 오늘 예배 다 드렸으니까 기도 다 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도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났던 그 타이밍에 이 사람이 읽고 있던 장면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레로 다가가라. 빌립이 그 수레로 나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을 깨닫고 있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고. 함께 같이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빌립이 이 도살자로 가는 어린 양 같은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얼만큼 갔는지 모르지만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났을 때 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는 아니 내가 세례를 받는 일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나는 이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겠노라. 그 의미로 당장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자마자 성령께서 다시 빌립을 이끌고 아소도와 가이사라까지 이끌어 가시고 내시는 자기 원래 가던 길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을 기쁘게 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이라고 각각 다른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삶, 에녹이 했던 그 삶, 엘리야가 걸었던 그 삶,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어떤 류의 삶이 그걸 다 총합으로 했을 때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말하고 있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놀라운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바로 그때의 그 삶을 이 땅에서 다시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교제 안에서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교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하심, 중보하심, 이것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든 내용은 사실은 부질없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 보고자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아침 10시 반쯤에, 한 1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처음 보는 전화번호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있는 그 플랜카드에 이천의 청년들 환영합니다. 그 플랜카드를 보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24살 청년인데 저한테 전화하면서 묻는 거예요. 정말 신이 있습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봤대요. 여러분, 그 친구에게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말해줄 수 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없는 교회만큼 비참한 교회, 비참한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에서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배워가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것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기보다는 그냥 곁눈질로 아는 거 있잖아요. 뭐뭐 카드라. 이런 식의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은 뭔가 신비한 것들을 떠올려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오늘의 운세처럼 적용하는 거죠. 동쪽에서 기린이 올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 말씀도 오늘의 운세, 점괘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신비적인 거, 아예 그건 아니지. 마음의 감동. 이 마음의 감동에다가 너무 치우친 나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낌이 오는 삶, 뭔가 느낌이 와. 느낌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자세히 보면 내 마음이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아요. 이성적인 사람들은 반대로 말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혼잡한 세상에서 아주 명료하고 명쾌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모호한 것도 헷갈리는 것도 없을 거야.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요, 빌립도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 거죠. 이 시대의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예외적인 삶일 거야. 무슨 훈련 받고 그다음에 직분 좀 있고, 그래서 나랑은 무관하다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저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 이런 오해들을 여러분 털어버리셔야 돼요. 신비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이성적인 것이든 예외적인 것이든 간에 성령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함께 나누며 정말 그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광야래요.
그 길 자체가 광야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광야의 길을 걷는 빌립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광야는 편한 길이 아니죠. 쉬운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도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아무것도 없죠. 어떤 열매라든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뭐가 있길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빌립에게 거기 떠날 거니까 당장 뭐 준비해라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빌립이 그곳으로 갔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말씀하시니까 갔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불칠절하게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야로 이끄셨던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의미한 그리고 목적이 없는 그냥 사람에게 아무데나 가 똥개 훈련시키는 그런 인도하심이 아니었어요. 이런 광야의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광야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 돌아야 됐습니다. 왜 돌았죠? 겉으로 보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돌아야 됐을까? 그때 그 돌던 사람들은요, 그 납득이 안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고 정화시키셨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곳에서의 준비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출애굽했던 첫 번째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근데 4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40년 동안 한결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넘실대는 요단강을 밟으라면 밟고 여리고를 돌라고 하면 돌고 외치라고 하면 외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기간이 바로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었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핵심 키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요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광야로 가라고 하시든지 여기로 가라고 하시든지 어디든지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을 들려준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냐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냐고 그렇게 질문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그 휴게소에서 웬 아주머니가 탔어요. 환승 휴게소에서. 애기 엄마였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 이 애기 엄마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목사지만 아니 버스 안에 공공장소에서 저게 뭔가. 그러다 갑자기 애기 엄마가 기사님한테 가서 아저씨 저 좀 내려주세요. 아니 아줌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려달라니요. 들어가세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더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저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저런 여자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야. 근데 그분이 다시 나가서 아저씨 저 좀 내려주세요. 저 꼭 내려야 돼요. 안 돼요. 저 감옥 갑니다. 들어보냈어요. 또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버스 안이 난리가 났어요. 다시 나가니까 모든 승객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그 아저씨 좀 내려줍시다. 저분 좀 내려줍시다. 우리가 다 증인 섰게요. 저분이 내리겠다고 했다고. 내렸어요. 이제 버스가 얼마나 조용한지. 근데 그 버스가
5분도 되지 않아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셨어요. 버스에서 몇 분이 죽었습니다. 이분이 깨어났더니 중환자실에서 온몸에 깁스를 하고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버스 안에서 기도하던 아줌마가 떠올랐어요. 애기 엄마가. 왠지 하나님께서 그 애기 엄마 보고 자꾸 내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애기 엄마한테 내리라고 해놓고서 나는 왜? 난 지금 이게 무슨 꼴인가? 하나님 너무너무 서운해요. 나한테도 말씀해 주셔야죠. 저 목사인데. 막 서운한 마음이 딱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서운하니? 네, 서운해요. 너 내한테 하나만 묻자. 내가 너한테 그날 그 시간에 너 내려야 된다 했으면 너 내렸겠니?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리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광야길이 그런 장소죠.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니? 이 죽음의 땅에서도, 이 황량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네가 나를 따라오겠니?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23장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제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3절에서 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친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노래를 작곡하신 이호우 목사님이 40세의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이 노래를 딱 썼는데 쓴 지 2개월 만에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으로 이 조국 교회가 완전 초토화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파괴된 건물, 무너진 교회.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분에게 여러 가지 졸업하면 다른 길들을 열어주겠다고. 이분이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52년에 한국에 군 수송기로 들어와요. 알고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그리고 이 무너진 나라의 소망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쏟아가면서 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시골로 가라고. 저 시골 교회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이 노래가 50년대에 거의 한국의 모든 신학교의 졸업 노래가 되었어요. 졸업식 때 이 노래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너무 감동이어서 졸업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가서 불러서 1968년에 한국 찬송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낌없이 드리리라, 사랑하며 섬기리라. 어떻게 그걸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내가 너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지금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네가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멸관을 쓰고 그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두 번째 모습이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돌아가는데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나아가라. 이 수레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던 수레죠. 근데 참 이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죠? 남성의 성기가 거시된 사람입니다. 성적인 문란함이라든지 범죄를 예방하고자 궁전에서, 그리고 또 자식 때문에 권력이나 부를 축적하는 마음을 애초부터 제거하고자 궁중에 섬기는 남자들의 이 성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결혼도 할 수 없고 성관계도 맺을 수 없고 자녀도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 신명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경이 잘린 자, 거시된 자, 내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는 하나님 총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계수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흑인에다가 내시에다가 이방인에다가, 그런데 성령께서 다가가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율법으로 치면은 장애인이고 부정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사회적 지위로는요 최고 고위층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재정과 재산을 총책임하는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는데 마차 하나 달랑 뜨고 혼자 받겠습니까? 수많은 무장된 경호원들과 군사들이, 시종들이 그 주변에 가득 있었을 거예요. 나 같았으면 어이구 이거 뭐야? 그 옆에 가까이 갈 엄두도 안 나죠. 위협감이 느껴지죠. 근데 성령께서 가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의 핵심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전도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때는 저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성령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왜 그 현장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내 얘기하기에 바빠요. 여러분, 소그룹 셀 모임 할 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한국교회 소그룹에 대해서 붙여진 나쁜 별명이 하나 있어요. 평등의 소그룹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평등의 소그룹이냐? 평등해서 평등의 소그룹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여도 맨날 아파트 평수하고 아이들 둥스만 얘기해서 평등의 소그룹이래요. 예수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분이 만드시는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분의 꿈과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마음이 하나도 공유가 되지 않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대화 가운데 중심 주제가 되어셔야 돼요. 물론 영화나 드라마나 일상이나 노후나 자녀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을 통해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함께 꿰어져서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대화하기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일반 성도들하고 청년들하고 전도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냥 직업적으로 저는 좀 장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빌립도 쉽지 않았어요. 흑인인데다가 이방인데다가 언어도 아람어 쓰고 헬라어라든지 아프리카 말 해야 될 것 같고 경호원들 잔뜩 있고,
그런 사람한테 그냥 근황 얘기, 안부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의 대화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를 만드는 생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나누세요. 그럼 어느 순간 내 삶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들이 언어와 나의 생활 속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빌립이 이끄시는 세 번째 장소가 나옵니다. 39절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니시는 기쁘게 감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나니.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이 빌립을 아수도와 가이사라에 이르게 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점이 참 재미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빌립을 그곳으로 가게 했습니까? 39절 다시 한번 보면 보여주실래요? 언제 인도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영어 성경에는 when이라는 단어가 딱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왔을 그때에 올라오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세례 받았잖아요. 놀라운 은혜 자리잖아요. 이제 물에서 올라왔으니 지금까지 대화만 했잖아요.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친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도 그랬겠지만 빌립이 거기 있었으면요 이 내시가 빌립 아주 존숭이 대접했을 거예요. 귀하게 대우하면서 상석에 앉히고 귀한 선물과 재물도 내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 내시 따라서 에디오피아로 내려갔으면 어땠을까요? 세상적 대우 생각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이 빌립이 그래 에디오피아에 내려가면 아프리카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려 했는데 거기 가서 한번 전해야겠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 지사를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빌립 지사 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결정 내리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만 더 교제하고 대화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에디오피아로 가도 좋을 것 같은데,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갑니다. 밥 한 끼,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했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성령님께서 방향을 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스케줄과 모든 결정을 하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전제되는 삶. 내 삶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 내 미래, 내 돈, 내 자녀, 내 직업,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하나님 옆에서 그냥 좀 보시다가 좀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내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다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16장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리사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못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못 전하게 하세요. 예수의 영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허락하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뭐 바울이 나쁜 일 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교하려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죠? 갔습니까? 아니요.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과 결정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버스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따를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결정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해야죠.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음성 들려주시면 제가 따라야죠.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중에 참 믿음 좋은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이 CEO들, 회장님들이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할 때, 결정할 때 믿음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서 결정하겠죠. 예전에 이랜드 그룹 회장이었던 박성수 장로님 제가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요. 이분이 까르푸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들어온 대형마트를 인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인수했어요. 거의 지금 20년 전이죠. 1조 7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수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이자 비용이라든지 노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바꾼 회사 이름이 홈에버였는데 홈에버를 지금의 홈플러스에다가 넘기게 됐습니다. 넘기는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라든지 리뉴얼 비용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자세한 거 모르겠습니다. 한 5천억 이상 손해를 봤어요. 돈 손해는 둘째치고 이랜드 기업 이미지가 아예 그냥 추락한 거죠. 노동자들 반노동자 기업이다. 막 천문학적인 돈을 걸고서 기업의 사활을 걸고 인수했던 인수인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 구하면서 했는데 결과가 너무 큰 손해인 거예요. 통째로 다 팔다 못해 손해는 손해대로 다 입었어요. 이대로 우리 기업 무너지나? 그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내가 이제 결정해야지.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럴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매각 결정하고 난 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모든 기업의 유동성도 이갔고 IMF까지는 아니어도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때 매각을 안 했으면 이랜드가 대구처럼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만약에 그때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컨설팅 회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이 회사의 CEO입니다. 주님께서 이 회사를 경영하십니다.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간중간 손가락질도 있었고 왜 저렇게 했나 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맞으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우리 하나님 도우미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방법도 없으면서 결재판 내가 붙잡고서 내가 결정하겠다고 내가 판단하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주도해 가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삶의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정권, 주도권, 주권 주님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